우리는 지난 9장에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아가 모든 백성의 주가 되고 그들의 죄를 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종국적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백성을 천년왕국에 이루어 주시는 그곳에서 정말로 그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백성이 되어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0장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흩어짐이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공고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고 유리하고 방황했던 그 이유가 뭐였죠? 보니까 참 목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도해 주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목자 없는 백성이다. 그래서 이들 목자들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허탄하게 이끌었지 않아요. 허탄하게 이끌었지 않아요. 그리고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도 삭슬 받아가지고 재판을 굳게 만들고, 공의가 없어지고, 그리고 지도자들은요 차별하고 자기들의 부의 수탈로 만들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거짓을 얘기했잖아요. 2절의 말씀 안에 복술자들이 거짓을 얘기하고 거짓 꿈을 얘기하고 거짓 위로를 주고, 그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이 드라빔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 뭐냐면 이 가족들에게 신으로서 섬기면서 자기들의 앞날을, 운명을 점치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이거든요. 그것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또 그 재판관에게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죠? 자기들의 집에 있는 이 드라빔을 통해서 자기 장래의 그 앞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내 목자와 그 수염소들을 내가 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수염소들이 누구죠? 수염소는 어떤 것인가요? 양떼들의 우두머리에서 자기가 그 모든 암양들을 거느리고 그 새끼들을 거느리잖아요. 최형적인 역할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수염소 같은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악적인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이들이 허망한 삶을 살아줘, 허망한 일들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목자들이 이랬지만 1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여호와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메시아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메시아께 구하는, 우리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봄비를, 이 봄에 이 비를, 봄비를 내게 주시고 그 비를 소낙비 같이 해주셨어.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각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 당시 때는 나라가 그 지도자에 의해서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 지도자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고요, 그들로 하여금 이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우리 메시아 시대에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은혜의 비를, 봄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각 채소가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아 시대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은혜의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아니,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그 유다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었잖아. 힘이 되었잖아. 또 여호와를 구하는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든 게 모퉁이 돌처럼 모든 것에 힘의 근원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 이 다윗 같은 사람들, 또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또 기드온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아무리 전쟁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승리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원수들이 오전에 말해서 진흙처럼 밟을 수 있는 그런 일이, 그 원인의 근원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참 목자신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때,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승리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말씀 보니까 유다 족속으로는 경고하게 됐고요. 요셉의 족속, 그 요셉은 에브라임, 이런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고 그 자손들도 즐거움이 가득했고, 그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자, 이들이요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메시아 시대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시대는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내려졌어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이, 이게 우리 메시아 주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 이 교회 시대는요,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에 이 시대는 정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사람, 우리가 하나의 한 나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렇게 견고해지고요, 내 이름으로 그들이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한 나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백성으로 볼 수 있어요. 왜 그러시냐? 오늘 1절인 말씀 봐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풍성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이 목자들이, 그 수염소들이 그 양떼를 거느리고 그 수염소에 인도 안 받는 대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자의 말에 현혹돼서 곤고와 고난과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하니까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자, 그래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 당시 때는 이 목자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 곳에 흩어져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올 때는 보니까 아수르도 애굽도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메시아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의 시대,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모든 것에서 불려나오잖아요. 불려나오면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가 되죠? 그 나라들은 망해요.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불림받고 하늘로 이제 우리가 휴가하게 되고, 또 우리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면요, 이 세상은요 이 징벌의 시간들이 돼요. 그래서 애굽의 규가 낮아진다. 모든 나라의 주권과 권한과 그리고 나라의 이 권력에 행사하는 이것들이요, 그 나라는 어떻게 다 그들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멸망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된 것을 알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인이 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8절에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라. 휘바람, 그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 유대인들이 받았잖아요. 또 하나님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성전도 재건되고
지금 이 스가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학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건되는 그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학계 선자를 통해서 6월 1일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의 성전을 쌓도록 해라. 응? 왜 너희들이 머물러 있느냐? 나의 전을 져야 되라고 너희들 불렀는데 왜 나의 전을 짓지 않고 너네 집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 말을 듣고 그 사인의 소리를 듣고 저들의 백성들이요 이제 성전을 쌓으려고 그 기초를 쌓으려고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6월 24일에 다리오가 성전 재건령을 내렸잖아요. 성전 재건령. 성전 지으라고 그 재건령을 내렸잖아요. 이게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휘바람 소리 아닙니까? 그 음성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는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사인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하나님 불러주신 은총을 받는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요. 이 마지막에 그 환란의 사인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이 사인이 있습니다. 이 사인은 누가 성도들만 알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알지.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되면은 이 사람 뭐 마지막에 종말론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이제 뭐 언제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막 이게 뭐 주님 오신다 안 한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날짜를 우리는 연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날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항상 우리 주님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만에 깨어 있으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요, 이 데살로니가서 말처럼요, 우리 백성들이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요.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날과 그때를 우리 마음속에 알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준비하는 삶,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분의 사인하는 거예요. 학계 같은 선자들이 그렇지 않고 스가랴 같은 선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향하여 그 영이 깨어 있으니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먼 곳에 흩어져 있어도 그들이 그 하나님께 그 자손과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들을 돌아오도록 아스루와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인으로 알게 해주시오.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참 말세 중에 말세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과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모든 사람들이 챗GPT에 전 난리가 나지 않아요. 챗GPT에 열광하고 있잖아요. 안 해주는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벌써 이것 가지고 많은 돈을 또 버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그림도 그려주고 그 챗GPT에 자기의 명령어를 내려주면 자기 말에 대한 말도 세련된 말도 바꿔주고 뭐 이게 만득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에 조심스럽게 이제 챗GPT에서 어떤 분들이 설교도 하고 설교를 준비도 하고 그러면 이 얘네들이 설교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질까요? 어떤 일이 생겨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감 받는 목회자가 없어지고 기계에, 컴퓨터에 의한 영감을 받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 666에서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명령한 즉 우상이 말하고 기적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챗GPT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앞으로 이게 엄청난 발달을 생겨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 거기에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는 머리에다가 칩을 지우는 거 있지요. 요새 화제가 된 게 있었잖아요. 예? 온몸 모시는 사람들에게 그 칩을 그 신경에다가 했더니 이 사람 8시간 자기 생각으로 게임했다잖아요. 움직이지는 못하는 자기 마음의 생각이 게임할 수 있는 기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요? 기계의 조종을 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목사님들 만나는 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기계에 의지하면 우리가 이 666에 빠지니까 여러분 아날로그의 하나님을 만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질 거예요. 이 챗GPT와 같이 이 AI의 이 기술이 우리를 우리 생각을 점령하고요. 우리 삶을 주장하고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그 챗GPT를 통해서 지금 나온 게 뭐죠? 그 기계가 로봇이 내 생각 내 친구가 되어주고 말해주고요. 물건도 갖다 주고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일을 등져버렸죠? 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었잖아요.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그들의 목자가 되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거짓과 악함과 불의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한 말씀, 내가 각 사람에게 메시아 시대는 각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갈 때 항상 제 설교 들잖아요. 목사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교통하라. 왜냐하면 각 사람의 오늘 은혜의 단비 소낙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챗GPT 시대인 AI 시대는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돼요. 네? 모든 것이 그게 신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돼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오늘 메시아 시대, 오늘 예수님, 내가 각 사람에게 내려주신다. 요엘서에도 각 사람에게 내가 남정과 여정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아날로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지금 설교문도 바울식의 설교를 해달라면 이게 바울식의 설교를 해줘요. 근데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다가 이제 이것이 생활에 젖어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전부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의 설교를 들어요? 기계의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기계의 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상용화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데 그 AI를 조종하고 만드는 그 프로그램 자들이 악의 세력이 그들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끔찍한 시대.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아날로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아날로그 신앙. 아날로그 시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보고요. 그 말씀과 하나님 교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그 시대가 필요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666의 그 사건이요.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요. 이 현상을 보고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은 이 시대를 보며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백성의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 누구? 내가 메시아인 내가 너의 각 사람에게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단비를 너네들 줄 테니까 그를 경험했어.
그 유다 땅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에서 구원해 줬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우리 주님의 그 성령님을 따라서 죄를 씻는 제사장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성령님을 느끼시고 성령님과 동행함을 지니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AI 시대, 이거는 지금은 초보 단계예요. 앞으로는 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려요. 예? 핸드폰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찍지요. 이제 손으로 찍을 이유가 없어요. 눈으로 생각하면 얘네들이 벌써 우리 뇌파와 연결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오는 그 세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 10년 될 수도 있고 20년 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조만간에 올 수 있어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영혼과 혼과 우리 마음이 거기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cep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또 하나님 백성을 찾기 위하여 그런 자를 찾았는데 그런 찾는 자의 사람이 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메시아 시대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요. 또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이 이제 임합니다. 이 구약 시대는요 단체였어요.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는 단체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속죄해 주고요. 내가 속죄 제물을 드리면 그것으로 죄가 용서받은 시대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교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씻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이 보니까 그 지도자들, 그 수염소들, 이런 자들이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졌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각각 한 사람이 성령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정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서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내가 그 음성 듣기를 즐겨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정결한 자들로 정말 준비되고 남는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자가 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대에 물들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한국에서 4월 10일 총선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은 잘 섬기는 백성을 낳기를 원하고요. 이 미국은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인 성도들은요, 이번 11월 대통령 선거했는데 어느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이 그랬어요. 미국의 운명은 1년밖에 없다고. 여기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미국은 저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그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통령 선거, 11월 선거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미국이 다시 청교도 정신을 회복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 좋으신